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이 이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승승장구합니다. 모든 적들을 제압합니다. 예전에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힘이 없던 다윗의 모습이 아닙니다. 다윗이 왕으로 있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번 주변 강대국들이 와서 때리면 얻어맞고 버티기만 하던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제 자신 있게 먼저 주변 나라들을 공격하고 제압해 나갑니다. 다윗이 이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다윗의 승리의 비결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원이와 지은이가 와서 앉아있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승승장구하는 비결을 잘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다윗은 가장 먼저 블레셋을 쳤습니다. 블레셋은 어떤 나라입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에 지중해 연안에 붙어있던 가드, 가사, 아스돗 한 번씩은 들어봤죠? 너무 작은 마을이어서 그냥 놔둔 지역입니다. 너무 힘이 미약해 보여서 어떠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할 것이라고 여호수아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았던 지역들이 발전해서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은 수시로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온전히 제거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처럼 가시와 올무가 된 것입니다. 이런 블레셋을 이기려고 사사시대 때 입다도 도전했고 삼손도 도전했지만 이기지 못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여인으로 인해 비참해지기도 하였습니다. 사울왕도 못 이겼습니다. 심지어 사울은 블레셋과 싸우다가 아들과 함께 전사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 블레셋을 이겼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이긴 것도 아닙니다. 1절을 보면 치다, 항복을 받다, 빼앗다 이런 표현들이 거듭 나타나는 것을 볼 때에 완전한 대승이었습니다. 블레셋을 친 다윗은 다음으로 모압을 쳤습니다. 우리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모압은 어떤 지역입니까? 지난 주일 말씀으로 나왔듯이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죄에 넘어지게 하였습니다. 바알보알 사건으로 24,000명이 죽도록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수시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공격하였습니다. 이런 모압을 다윗이 이겼습니다. 사무엘하 8장 2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2줄 길이의 사람을 다 죽이고 1줄 길이 사람을 살려두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즉 모압 사람 중에 3분의 1을 다 죽일 정도로 초토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모압은 다윗에게 조공을 바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는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입을 주관해서 축복을 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발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민수기 24장 17절입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발람의 입을 통해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와 모압을 무찌르게 될 것을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서 나온 다윗을 통해 성취하셨습니다. 이는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승승장구하였습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소바왕 하다데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마까지 이르고. 자, 이때 소바왕 하다데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했습니다. 자기 세력을 편다는 것은 자기의 권세를 회복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소바왕은 이미 사무엘상 14장에서 사울에게 된통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왕도 없고 자신도 힘이 좀 강해졌다고 생각을 했는지 유브라데 강가에 진을 쳤습니다. 실제로 4절을 보면 그들에게 병거 1000대, 기병 7000명, 보병 2만 명이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병거와 기병이 없으니까 충분히 이길 것이라 생각하고 유브라데 강까지 왔습니다. 유브라데 강은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선입니다. 우리로 치면 휴전선에 북한이 모든 전력을 다 배치한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윗이 지금 승승장구 중인 것을 몰랐습니다. 다윗은 소바왕 하다데스를 치고 승리하였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병거와 기병, 보병을 모두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겁없는 자가 또 등장을 합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다메섹 아람 사람이 하닷에스를 돕겠다면서 다윗에게 싸우러 왔습니다. 그들 또한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22,000명이 다윗에 의하여 죽었습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괜찮았을 건데 괜히 덤볐다가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는 속국이 되었습니다. 12절로 가겠습니다. 자,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수랴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아비새는 에돔 지역을 쳤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8장 13절 동일한 내용을 다룬 8장 13절을 보면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볼 때 아비새가 직접 싸움에 나갔지만 실질적인 작전 지시를 한 것은 다윗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돔 또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던 족속이었습니다. 이런 에돔까지 점령을 하고 에돔도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모압, 아람, 에돔을 차례대로 점령하였습니다. 모두 크게 승리하였습니다.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는 나라들이 되었습니다.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블레셋은 예루살렘 기준으로 서쪽, 모압은 동쪽, 아람은 북쪽, 에돔은 남쪽에 있습니다. 19장, 다음 주 19장 말씀에서는 암몬도 점령을 합니다. 그야말로 다윗은 동서남북 모두 정복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주변 모든 나라를 점령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봤을 때 항상 이 나라들은 계속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괴롭히고 때렸습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얻어맞고 버티기에 급급했는데 다윗은 이 모든 나라를 정복한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6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6절 하반절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3절 하반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 말씀이 2번이나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2번 반복되는 것은 매우 강조한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지 그거를 강조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능력도 아니었고 다윗이 담대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전략이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역대하 20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전쟁의 모든 승패 또한 하나님께 속하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 또한 어디에 있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면 우리는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있으면 우리 마음 한켠에서는 다윗이 참 부럽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말보다는 다윗이라는 이름이 더 크게 보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승승장구하는데 나는 왜 이러는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나도 승승장구하고 싶습니다. 하는 것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직장도 승리하고 전공도 승리하고 제자 양성도 잘하고 자녀들도 잘 컸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죄의 세력도 이기고 안일과 무기력도 이기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면 승리할 것을 믿으면서도 왠지 현실은 승리와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언젠간 나도 승리하겠지 소망만 가질 뿐 지금은 연약한 나의 모습에 한숨 쉴 때가 많습니다. 내 인생의 전성기는 언제 오는가 이런 한탄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의 인생을 보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적을 다 이기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18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기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때 사울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이 아니라 죽도록 하나님만 붙들도록 도우셨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또한 왕이 된 다윗은 가장 먼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목사가 죽는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회개하며 마음을 정비하고 하나님의 궤를 무사하게 옮겼습니다. 말씀을 중심에 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기도의 말씀에서 들었듯이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짓고자 하는 소망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지만 다윗의 그 마음을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17장 10절입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윗이 길었던 연단의 시기를 통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왕이 되었어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나오는 그 후회가 중요합니다. 다윗의 마음이 준비된 후부터 하나님은 다윗을 높이 들으시고 모든 적을 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와 달리 모든 전쟁에서 100%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제 다윗에게 복을 주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기에 복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는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병거 1000대를 얻었지만 다윗은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다 발의 힘줄을 끊어버립니다. 병거 한 대당 2마리에서 4마리의 말이 몰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말 수천 마리의 발목을 끊은 것입니다. 말이 많으면 얼마나 전쟁에 유리하겠습니까? 말이 있다고 죄를 짓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다윗은 말의 힘줄을 다 잘랐습니다. 말과 병거가 많으면 병거를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병마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자 했습니다. 승승장구하였다고 우쭐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8절을 보면 적들에게 빼앗은 심이 많은 놋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을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장차 성전에 들어갈 물품들을 만들도록 한 것입니다. 자신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지만 솔로몬 때 건축된 성전을 예비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1절을 보면 전쟁에서 얻은 모든 은과 금을 다 하나님에게 드렸습니다. 다윗이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 또한 신명기 17장에서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승리만을 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승리만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런 승리만을 바라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조금만 힘들고 도와주지 않는 것 같으면 쉽게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가 받을 복을 발로 차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십니다. 다윗처럼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37절에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승리만은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병들고 타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승리를 감당할 수 있을 때에 승승장구하게 하십니다. 승승장구하여도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때에 승리를 주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연단하십니다. 실패하기도 하고 힘든 문제에 부딪히기도 하십니다. 눈물 짓게도 하시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십니다. 이를 통해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게 하십니다. 승리의 축복을 받을 그릇으로 빚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누릴 승리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연단받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동서남북 모두 정복하는 승리를 체험하였습니다. 이는 과거 사울 한 사람을 이기지 못한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큰 축복이었습니다. 아울러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의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의 자손인 다윗을 통하여 성취하셨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단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나가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개강입니다. 봄학기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양들을 돕고 섬기는 것, 캠퍼스 역사를 섬기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통해 많은 연단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느 캠퍼스를 가든지 승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이 땅에 동가서 남가북 가득한 작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따 부를 겁니다. 동서남북 어느 곳으로 가든지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또 우리 모임을 통해서도 동서남북 어느 곳에든지 성령의 새바람을 불게 하여 영적으로 정복하며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또 지금 연단의 시절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이 승리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올해 캠퍼스 가운데 큰 승리를 체험하고 많은 영혼들이 또 승리 하나님께로 나온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승승장구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도록 하셨습니다. 다윗이 이길 준비가 되고 또 축복받을 마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굳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연단의 때를 잘 이겨내고 우리 마음의 그릇이 잘 완성되어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승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